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 296페이지 신약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음 줄을 생각하려나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왜 이런 이 메시지를, 이 편지를 하나님께 주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예, 이 고린도의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 그때 사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를 우리가 서울 얘기를 하면 서울에 가서 서울의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알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가까이 깨달을 수 있듯이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예, 특히 이 고린도 그쪽 교회에서는 너무나 그 우상숭배가 심하고 바알과 아세라 여신들, 예, 뭐 마술사들, 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이 종파들이 많았고, 특히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예, 오직 지구상에 참 남편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참 남편 그분 하나밖에 없는데, 예, 너무나 많은 이 종파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남편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그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겸손한 말을 하면서 이어진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예, 실제가 이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느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막. 예, 아주 그 민족 가운데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여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뭐 말할 수 없는 이 수고와 금지림과
못한 사람은 그럴 거야.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사를 매를 맞게 하고, 여기 2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수고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 일 외에 이런 고사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함이라.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넣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리석고 못 배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대할 때 상대방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안다고 해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막 난처고라고 막 그냥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아주 겸손하면서도 거짓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밀봉을 드러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 고린도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지 않지만 정말 어리석은 자여 청컨대 내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은 주로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고린도 그 지방에, 아니 참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참 예수 참 남편을 믿으라 하면은 그냥 자꾸 2단 3단 하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것들이 비방을 하면서 예수인데 성경에도 없는 다른 예수를 등장해서 예수다, 성경에도 없는 영을,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고 그 진리 가운데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성령이 들으면 내가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 안식일이 옳다, 일요일이 옳다,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야, 일요일은 천주교 교황이 주인이야, 이걸 깨우쳐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데 이 다른 영, 성경에도 없는 악신을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특히 기도원이다. 저도 기도원을 엄청 다녔어요. 그러면 뭐 이 기도원에 가면 가건도 아니야. 뭐 손을 들고 뭐 아버지 하나님 다 부르고, 온통 뭐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 이면을 들어가 보면 이방인도 맛도 못하는 그 삶을 살면서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구심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야곱아,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내 부인에게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 마음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밴드기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아니 왜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신앙을 살아가면은 그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확장은 뭔가? 너희는 이 마음을, 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 소갈딱지가 밴딩의 소갈딱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돼? 만약 우리 마음 모양 나나 여러분이 밴딩의 소갈딱지까지 하나님이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대목을 받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같지는 못하지만 그림자라도 따라가는 그하고, 예? 그림자라도, 예? 내가 며칠 전에 원장님한테 아주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가 사사 얼르고 이렇게 얘기지. 왜냐, 애들 3마리 속색이지, 불러도 오지도 않지, 닦으려면 닦지도 않지, 예? 온통 냄새는 다 피우고 댕기지. 이놈들, 세 사람이 밥해 먹이고, 또 안식일 날이면 또 자만 이틀 동안, 보면 한 이틀 걸려서 만들어, 음식을. 예. 그러니까 막 속에서 그런데 이제 한번 둘이 얘기하다 잘못 터지면 내가 이제 벼락을 이 난리 나는 거야. 내가 이제 완전 혼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치면 나도 사람인지라, 예.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때는 막 되게 혼나거든.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거를 사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다가 스트레스를 푸느냐. 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넉넉해야 돼. 넉넉해야 돼. 마음이. 이게.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나가지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전사님도 맨날 하는 얘기. 예.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70대에는 얼굴이 붉었다 그냥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런 난리도. 우리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이 60이 되면 50이 되면 나이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 그래. 지천명. 이게 참 세상 고사성어도 명심보감도 대단한 거예요. 나이 50이 지나면 지천명이야. 예, 지천명이 뭐야? 50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았다 하지만 5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하늘의 명이 달렸다. 예,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렸다. 나이 60이 먹으면 이승이다. 어떻게 나이 60이 먹어가지고 그 귀로 듣는 얘기를 입으로 맨날 불을 내고 맨날 이거 소갈 닦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루를 사냐 이게. 그래서 이 속에서 천불나지만, 예, 이거를 다시 순회해가지고 하는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하자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이 바울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께 딱 붙들리니까, 예, 자기 유익하던 걸 다 배설한 것 같이 여겼다. 다 버리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빗나가면 구심점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신앙이 됐든 세상 살아가는 것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중심이 있어요. 구심점. 예. 이게 없는 사람은 무슨 대책이 없어. 구제불능이야. 예. 이거 이성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구심점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어. 구제불능이야.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어? 심장이, 하나님은 심장을, 폐부를 살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사람이 이 심장도 없고 폐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도대체가 뭔 뜻으로 저렇게 사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심장, 예, 어떤 정신과 심장이 움직이는지, 예, 내 인생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심장의 구심점이 돼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 구심점은 성경이라 이거예요. 자꾸 내 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이름 석자를 버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신 부인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으라 그랬어요. 예, 자꾸만 내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맨날 싸움이고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 완전히 주의 말씀이 구심점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합평이 오고 있어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의 구심점을 흔들어. 그래서
예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과는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 바울이 내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대명사지 무슨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요.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칭호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이건 다 대명사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기념칭호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를 풀이하면 여호와께서는 무슨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나는 이 땅에 올 때, 그리스도로 올 때 내 속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하나에도 무슨 뜻이 있듯이, 이 바울이 그런 이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되 가르치라.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늘 브리스갈라와 아골라트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이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바로 이는 성경의 모든 중심은 우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중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인공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이 정결이라는 건 뭐예요? 정죄가 곱고 행실이 깨끗하다. 이 정결이라는 뜻을 풀이하면 정죄관념이 뚜렷하고 행실이 깨끗하다. 깨끗한 이걸 갖다가 정결한 처녀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도 서로가 만나면은 모든 과거 일은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그것이 없으면 정결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정결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정결한 처녀로 돼서 그 그리스도에게 이 중매, 제가 지금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놓고 이 말씀은 신랑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랑의 말이라 이게. 바로 성경에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있고 제사함을 받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한 여인이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배웠는지, 집안 내력은 어떤지 이거를 중매쟁이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매쟁이 말을 듣고 결정하는 건데, 얼마나 투쟁이들이, 가짜 중매쟁이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가보면은 전수 50%는 거짓말이야. 시집을 가보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아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남편이다.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한다.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신랑 남편은 이런 엄청난 분이다. 엄청난 분이에요.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누가 우리가 장차 혼인계약에 들어갈 그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은 이 세상 신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 사람한테 열심히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절하면서 어떻게 네가 세상 신랑에 빠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구주 신랑하고 육신의 신랑을 놓고 이걸 감히 비교할 때세계 이거 아니 어떻게 신랑 말이 더 이 세상 죽어갈 썩어질 신랑 말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이 더 중요해요. 이건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이 대상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 이걸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이 우리가 믿는 신랑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중매를 하고 있다. 중매쟁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이입을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예수님한테 고린도서 11장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고린도 가서 전한 거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작한 그분을 통해서 또 한 분이야. 위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시고 요한 사도에게 주시고 마태에게 주시고 한 분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는 이 우리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실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13절을 넘어오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알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찬성의 옷을 입은데 육신의 옷은 냄새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중생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뭐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은 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해가지고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이 너무나 희고 깨끗한 거야. 너무나 희고 깨끗한 거야. 신부라는 건 세마포 옷을 입어야 중매를 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슨 장이에요? 14만 4천 명만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뒤에는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구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이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건 죄를 지면은 잡아가는 것도 구속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땅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침받고 구원받을 사람을 마치 형사가 구속해서 데려간다는 얘기를 구속을 한다. 구속받은. 그런데 그 구원받은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 이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의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가 뭐예요?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뭐예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게 여자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장로나 이 사도는 하늘에서 볼 때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보낸 모든 종들은 이 여자 신부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자식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200만 가까이 나왔는데 매일 싸우니까 저들을 내가 낳은 나이니까 아니 왜 저 많은 성도를 나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이 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천부장, 백부장 그래서 집사 장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듯이 이 사람들은 여자에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지구상에는 참된 교회, 참된 여자도 있지만 더러운 음란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음란한 교회가. 오직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한 날 경배드려야 이게 더러운 여자한테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거라. 이게 더럽힘을. 이 사람들은 여자답으로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청결한 여자를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중보하듯이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다. 아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너희가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성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부르면서 성경에도 없는 다른 데를 가서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벗어난 자다. 그러면서 이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 이 성도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면 안 돼요. 어디 성경 전체 다 읽어봐야 일요일을 지켜라, 예수님이 살아난 날 지켜라, 그 한 절도 없어요. 그걸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이 정조가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지 다른 자들 보면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질 않아요. 안식일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더라. 불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지 따라가는 구속함을 받은 정조를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흰옷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이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시고 어린 양으로 오시고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절대 이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어떤 이 잘못된 종파들은 예수님도 결혼하고 사모님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혼인기약이 뭐예요? 신부가 시집을 가려면 혼인기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다가 천국 들어가려면은 남편 되시는 예수님하고 혼인기약을 해야 된다. 누가?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흰 세마포를 입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 더러운 옷을 하얗게 빨아주시고, 예, 바로 우리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라면 그 행실이 옳아야 됩니다. 행실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 마귀가 더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면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옳은 행실이야. 예, 내가 왜 우리가 열심히 이 식사를 하고 또 때로는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썩어질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을 좀 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든지. 왜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먹는 문제, 예, 마시는 문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초점은, 예,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 구원의 반열에 들이쓰기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영광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보면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그 영광 중의 영광은 구원받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광. 예? 그래서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흰 세마포 옷을.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예, 지난 안식일날, 전전 안식일날 말했잖아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니 그러나, 예, 너희가 처음에는 책망을 했잖아요. 책망을 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 신앙은 죽어있다. 너희는 천국을 간다 하지만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 신앙은 죽었다. 그런데 태양이 4절에 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 흰옷을 입어 예수님께 합당한 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기록이. 누가?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그 흰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빠른 자다. 필리포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로 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예?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남을 살리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 조금 내 기분이 언짢고 나쁘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면 얼마나 마귀가 춤을 추겠냐고. 마귀가. 그게 십자가이다. 우리가 십자가.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틀려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으면 우리도 멍에를 지라 이게. 멍에를 지라 이거요. 예?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거야. 남을 살리다 보면 내 신앙이 이만큼 올라가서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되죠. 성경 봐야 돼요. 왜? 남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성경 봐야죠. 기도해야죠. 또 좋은 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엄청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자가.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르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남을 전도하고 멍에를 같이 지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도가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멍에를 지어야 돼요. 멍에를. 우린 멍에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그 생명책이 마지막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보좌, 신보좌.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들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누가 전도하는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그 흰옷은 무슨 내가 시장가에 가서 내가 한번 저 논산을 가니까 성경에서 흰옷을 입으랬다고. 실제가 이 사람들이 뭐 양발도 흰거, 신발도 흰거, 넥타이도 흰거, 뭐 여자가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이거 왜 이러니까 성경에서 흰옷을 입으라 하지 않냐.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흰옷이 뭐라서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예수님의 피에 그 더러운 옷을 빤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도덕적인 거 해도 이 3일만 옷을 빨아 입지 않으면 얼마나 그 이상한 냄새가 납니까? 그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 더러운 인격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흰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로 자꾸 얘기해요. 왜냐? 유대의 풍습은 이 한국의 풍습은 예식장에 갈 때 그냥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면 되지만 유대의 풍습은 그렇지 않아요. 예복을 입고 가야 돼. 예복을. 남의 결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너희가 어떻게 예식장에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느냐. 아니 거꾸로 유대 풍습은 이 남의 결혼장 가려면 이 특별히 예식장에 가는 예복이 있어요. 그걸 입어야 거기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 너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니까 유구무원하더라. 평상시에 앞에 보세요. 졸지 말고 졸지 말고.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을 예복, 흰옷.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면 예복을 입어. 예복. 제가 한번 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예식장에 혼인잔치에 이제 쭉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려놓고 그냥 와서 먹으라고 모든 이거 만찬을 해놨는데 그런데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니라. 9절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더라.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너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나 더럽냐. 이 나이가 먹을수록 아버지가 하여튼 하루 시간만 있으면 닦아야 돼.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시간만 있으면 닦고 안 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회개하라. 침례받아라. 성령 받아라. 말씀을 좀 읽어봐라. 주님 재림을 준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코도 씻고 나다가
이제 혼인하게 딱 오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신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성경을 보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에 그게 묻혀 살아야 돼. 하루아침에 이게 성경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존으로 안 듣더만 여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도 이 감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아니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고 쫓아내면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수적 손과 발을 묶어라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 뭔 얘기예요? 교회를 나오라 가지고 겨우 교회 와서는 안전이 있는데 넌 청한 자의 무리야.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서 나와 앉아 있는데 천국 들어갈 준비를 안 해. 천국 들어갈 준비를 흰옷을 입고 인침받고 생명력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한 자가 없다. 택한 자가 별로 없다. 구원받을 자가. 이걸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면 정결한 천연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중미함이라 그랬어요. 한 남편.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입이 터지라고 말하는 이 남편 2000년 전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남편이신데 먼저 우리가 참 남편을 알아야 그 혼인계약에 들어가고 내 마음속에 남편을 간절히 모실 거 아닙니까? 호세아 1장 얘기를 내가 많이 합니다. 호세아 1장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그 음란한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막 취하듯이 이 많은 신들을 갖다가 많은 신들을 따른다 이게.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하였다. 한 여자를 비유하면서 너희의 신앙이 너는 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간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 세속의 신랑 돈의 신랑 돈에 빠지면 돈이 신랑이야. 예수가 신랑이 아니라 세속에 빠지면 세속의 신랑이야. 자식이 우상되면 자식의 신랑이야. 나보다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않다. 그러나 그걸 저버리고 다른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겠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예수님의 위에 오면은 이 자식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니라 아무리 부모가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해도 그 위치가 예수님의 위에 가서 있다면 이게 우상단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2장에 여러분이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진짜 남편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에 여호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지금 음란한 여의 비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아미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다. 너희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너는 그렇게 하지만 위에서 볼 때는 네 마음속을 한번 살펴봐라. 네 마음속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섬기는 게 예수님이냐? 누구냐? 예,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그 당시에 2000년, 수천 년 전도 그랬지만 이 지금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얘 마음속에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게 대상이 누군지, 그것이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다른 것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죄악이다. 그거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도 아니다.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 그랬어요. 예? 유방을 뭐라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예, 신령한 젖을 먹인 거 아니라 음란한 젖을 먹어서 그 유방을 제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들이 음란하도록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우리 남편 대신 주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일요일을 만드는 교황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음행한 신앙이다. 음란한 신앙이다. 그 신앙이. 그래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렇게 평생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신앙생활하는데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비로소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아무리 연애를 해봐도 진짜 남편을 못 만나.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예? 여러분의 지금까지 마음속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 장차 오실 제 이름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내 신앙의 내 삶의 중심이 남편 되시는 주님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를 다 내려놓고 내 남편 되시는 본 남편,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2000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본 남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에 보니까, 예,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 시간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이 사람들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해버리고, 예?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은 뭐예요? 남신을 남자를 만들어 놓고 아세라는 여신이야. 남신과 여신, 예, 그래가지고 농신을 곁들여가지고, 예, 바로 아방 시대에 이 아방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잖아. 사압 땅에. 그래가지고 850명을 죽이고 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내 마음속에, 예, 남신과 아세라, 남편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아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식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마침내 개인적으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집에 비가 내리고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로소, 예, 네게 장가들어, 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 대신 우리하고 장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헛 많고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 죄인을,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와 장가된다는 거예요. 장가. 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과 은총과 국률이 여기로 네게 장가들며, 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남편을, 우리가 이 참남편을 찾아야 돼요. 참남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거는 내려버려야 돼. 예, 내려버려야 돼요.
내려버리지 않고서는 그 신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또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웬 신이 많고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예?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아무리 이 땅에 주도 많고 신도 많고 천주교가 무슨 모든 종파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한 방에 하나님의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승리의 흰옷을 입을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인자를 누구로 보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 남편이라고 내가 지금 1시간을 서서 가르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 필리포 지방에 갔어요. 예, 이러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 가라사대 사람들이 저 많은 저렇게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로 보느냐? 예?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가라사대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나이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이 바로 남편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반석같이 베드로같이 성전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갈라디아서 5장 27절입니다. 예? 여기 뭐랍니까? 잉태치 못한 자요. 예수 믿으면서, 예? 성령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씨를 여기다 잉태해야 되는데 교회만 맨날 이 홀몸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의 주구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예?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게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많음이라.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자기는 신부라가 예수님은 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신부라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가부들이 너무 많아. 가부들이 혼자 사는 가부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이 교회의 현상을 매기는 거예요. 홀로 된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예?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홀로 사는 여자가 이사야 54장 1절에 혼자 사는 여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 당시에 그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어가지고 남자가 귀했어요. 남자가. 예, 그때는 실체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예, 남자 중에 남자야 구원 되시는 이 남편 되시는 예수님, 예, 이 세상에서도 남편이 다 죽으면 귀하듯이, 예,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피조물의 남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남편이, 예,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이 마음의 참 남편이.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을 바로 아셔야 우리가. 예.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달라 합니다. 여자가 그래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 한번 길러 나오려면 이 수가성 여인이 막 개 취급을 받고 창녀 취급 받으니까 아주 물 길러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하고 결혼식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40년 50년 전만 해도 절대 외국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요.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근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아주 개 취급을 하는데 아니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은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서가지고 나한테 물을 한 모금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게 구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 물을 이제 그러면 이제 물도 길러 나오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내가 우물에 가서 떠다 먹는 거는 또 목마르는데 아니 뜻밖의 예수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몰랐어 수가성 여인이. 근데 유대인으로만 알았지. 근데 뜻밖의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가지고 데리고 오라. 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랍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 전에 남편 5명을 가르쳤고 지금도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닌 말이 옳다. 5자는 중립시여 구원했으라 그랬어요. 남편을 아무리 갈라봐도 어떤 사람은 이 참 종교를 찾기 위해서 참 목자를 찾기 위해서 순봉교도 가보고 장로교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보고 신천지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봐도 속 시원한 남편을 찾질 못해. 거기서 바로 그때는 실체고 지금 그런 게 막 어떤 사람은 이 목사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왔어. 교회도 못 믿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여자 뭐냐 어디 가서 내 영원한 남편을 찾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 현재 살고 있어 남편이. 근데 없다 그랬어. 그건 뭔 얘기예요? 현재 믿고 있는 것도 신통질 안 해. 믿긴 믿는데 신통질 안 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실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여자에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다. 아니 뭐 쪽지게같이 맞히니까 유대인의 한 사람을 알고 있다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예수께서 가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앞으로 네가 예배 볼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오느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 남이라.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서 남편이 누군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진짜 구원을 받는지 이것도 모르고 예배 보는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남편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 집안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남편은 남편이지. 어떤 집에 가면은 부모가 있는데 부모 앞에서 자기 남편한테 아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무슨 아빠가 돼 여보가 되든지 뭐 남편이 되지. 이상한 호칭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헌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랬어요? 너희를 지으신 자는 너희 남편이다. 우주 만물을 지은 자가 누구? 여호와죠, 여호와. 예?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어떻게 우리 남편이 되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께서 여호와로 오셨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지, 바로 그분이 한 아버지시여 한 예수님이다. 예? 그냥 이름만 2000년 전에는 남편으로 오셨고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아버지로 오셨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걸 설명해. 우리를 지으시자는 우리 남편이라 이거예요. 예? 바로. 근데 어떻게 해? 예? 이거만 읽다 보면 내가 막 속에서 막 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천지계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냐고. 어떻게 문선명이가 지도 목숨이 다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면서 어떻게 문선명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냐고. 예? 그들이 하늘을 졌어요, 땅을 졌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는 우리의 남편이시라. 아멘. 절대 신천지교회도 아니고 통일교회도 아니고 전도관도 아니고, 예,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이 마음에 제가 그래서 이걸 50년 가까이 외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돼. 다른 예수.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뭐랍니까? 그때의 천국, 마치 천국은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었어요. 등을.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를 켜지만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려면은 다 등을 들어야 돼. 등을.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데 등을 들었다 그랬어요. 마치 천국은 무슨 표현입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다. 근데 열처녀가 왔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 기름을 가지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줘라. 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존내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0편, 18편, 13편 보면 너희는 사망의 잠을 잘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사망의 잠.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고 신앙이 병들다 보니까 신앙이 잠이 들어버려. 잠든다고 하니까, 실제가 존다고 하니까, 예? 무슨 그런 졸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졸고 믿음이 병들어 있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 오니까 기름이 없죠.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기름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고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등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등은 기름이 반드시 보여야 돼. 예. 바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많이 배고 똑똑하고 지혜 있어도 절대 자기 인생의 앞길을 밝힐 수가 없어. 오직, 예? 너희는 하나님의 등이라 그랬어. 빛이라 그랬어. 바로 우리 등이면은 내 속에 내 머리로 이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이 앞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만났잖아. 슬기로운 5처녀가. 이게 바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증명하는 거나, 제가 지금 여기 1시간 20분 동안 열심히 고린도서 11장 읽어놓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는 중매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금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남편이시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을 때 중매가 된 거야. 지금 중매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남편을 소개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중매되는 순간이야. 중매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예? 너를 지으신 너의 남편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가 12시 1시간 20분 지금 설계를 했어요. 예. 또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한 거는, 예,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예,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뱀이 그 관계로 예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 예, 이 뱀과 같은 이 종파들이 뱀과 뱀을 등장한 이 잘못된 이 종교인들이 자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요일을 지켜도 괜찮아, 신천지교에 나와도 괜찮아, 예, 천주교에 나와도 괜찮아, 다 종교는 하나야, 아무거나 믿어도 다 천국가. 이게 바로 사탄의 뱀의 유혹이다. 이게 뱀의 유혹. 예, 우리는 거기서 뿌리치고, 예,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성경이 너무 다른 법을 전할 때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큰 멸망의 문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고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